오늘은 소유와 존재 밸런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녁 때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모가 이 시리즈 언제까지 할 거냐? 내가 이번 주에 끝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소유와 존재 장기간 달려왔는데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제 재정 관련해서 교수님이고 장로님이래요. 근데 재정 관련해서 이제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본문을 갖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라고 엄청 교인들을 혼내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교회에서 강사 사례비를 줬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너무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강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엄청 강의를 했는데 돈을 봉투를 열어보니까 너무 작아. 이게 뭐야, 내가 이거 받으려고 했어? 그래서 엄청 투덜거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강사 사례비를 그냥 강단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줄까요? 저도 이제 어떤 교회 강의하러 가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강사 사례비, 강의하고 나서 주는 돈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너희들 어떻게 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줄까요? 아니면 몰래 줄까요? 몰래. 왜 몰래 줄까? 이상하죠? 근데 어딜 가든지 강사들 사례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인데 항상 자기도 강의하고 나면 몰래 이제 차 타고 출발할 때쯤 되면 후다닥 달려갖고 몰래 아무도 교인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슬쩍 준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교회에 초청받는 강사들은 돈을 밝히는 것이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그 모양새 자체가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 자리, 주는 자리 이게 교인들이 보면 그거 자체를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강사가 저렇게 이거 돈만 밝히고 이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돈을 줄 때는 항상 잘 모르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잘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사랑하고 막 돈에 막 관심 받는 사람, 쟤는 돈만 밝힌 애야,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터부시하고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돈에 관심 있고 돈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희들이 돈 주면 좋아, 안 좋아?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람들이 숨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돈에 관심이 있고 돈을 벌고 싶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누가 돈을 주면 좋은데 마치 나는 돈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는 돈을 다 초월한 것처럼, 나는 돈 번 사람들 볼 때 나는 아무런 관심 없어 라고 자기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거예요. 이제 앞에 제가 우리가 쭉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유를 얻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걸 성경 전반에 너무 많이 얘기했더니 마치 속으로는 돈이 좋은데 크리스찬들은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소유랑 존재 이 양쪽 사이에서 이 균형을 이제 가져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균형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첫 번째 이 개미에 관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돈 버는 법, 이제 그 이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그럼 돈이 필요 없냐? 돈이 필요한데 그럼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돈 버는 법, 목사님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돈 버는 법, 좋죠. 그게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돈을 벌지만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오늘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개미에 뭘 배우냐? 자, 첫 번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지혜를 얻으라.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몇 번 나올 거야?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이상, 한 몇 번? 제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18번 정도가 나와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이게 막 계속 나오는데, 이 게으름과 대조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8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부지런함의 반대가 게으름도 나오지만 또 어떤 단어도 나올까요? 부지런함의 반대, 게으른 자 또는 어떤 자들? 뭘까요? 부지런함의 반대, 게으름과 또 뭐예요? 부지런하다는 것이 빨리빨리 지름길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급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뭐를 처리해, 예를 돈 버는데 부지런한 건 오케이요. 근데 지름길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 벌려는 사람, 속히 부하려는 자들은 해가지고 그 멸망과 죄에 빠지는 그 부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부지런한데 뭐냐면 지름길로 달려가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경고를 날립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이 부지런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이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뭐가 재산이냐면 자기 부지런함 자체가 일단 재산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재산을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딜리전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빨리 몸을 움직이고 성실하게 계속 꾸준히 뭐를 하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건강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래요. 근데 그럼 어디에 부지런해야 되냐? 잠언 12장에 보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리고 이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뭐냐면 딴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먼저 관리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노엘이가 갖고 있는 재산 뭐가 있을까? 남의 재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먼저 부지런하게 잘 관리하래요. 노엘이 갖고 있는 재산 뭐가 있어? 노엘이 재산은 뭐예요? 네가 매니지할 수 있는 노엘이 재산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용돈 관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학용품, 또 관리할 수 있는 또 있는 중요한 게 빠졌는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있어요. 요거는 일평생 동안 쓰는 재산이에요. 뭐예요? 시간. 중요한.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시간, 용돈, 학용품, 이거 진짜 중요한. 그래, 내 몸. 내 몸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 건강을 부지런히 관리를 하면 그거 자체가 일단 돈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타지, 멀리 있는 거를 찾으려고 막 이러면은 그게 패가망신하는데, 첫 번째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내 몸, 내 건강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캐나다는, 제가 캐나다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한국에 비해서 건강 수명이 한 10년 정도가 더 길어요. 건강 수명이 뭐냐면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잔병 없이 오래 사는 그 확률이 한국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가 그 수명이 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한 10여 년 이상을 계속 뭘 하면서 활동하면서 산다는 거야. 근데 내가 건강 관리를 안 하면 60대 넘어서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져서 살기는 살지만 병원 신세 계속 지면서 막 얹혀갖고 아이 아파 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 관리를 내가 잘해서 만약에 한 60세부터 한 75세까지 계속 내가 만약 일을 한다, 그럼 한 얼마 벌 것 같으세요? 요즘 내가 막 그런 거 막 계산 많이 하는데, 한 노엘이 얼마 벌 것 같아요? 네가 60대부터 한 75세까지 건강이 있어. 그 네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얼마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조그맣게 소일거리만 해도 한 얼마 벌 것 같아요? 아예 애니 일이나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 한 얼마 정도 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응. 1,000만 원 이상. 여러분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를 벌 수 있어요. 5억. 아주 큰 돈 아니 네가 하이 셀러리 잡 말고 아주 그냥 네가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는 단순 직업 있잖아요. 단순 직업을 해서 네가 15년 이상 일하면 4.5억에서 5억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건강만 잘 매니지해도 일평생 네가 할 수 있는 그 부에 축적할 수 있는 양 중에서 한 5억 정도를 그냥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죽기 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해? 그래서 나는 일도 하면서 건강도 지킬 거야. 이래서 일하러 나가서 한 달에 한 2,000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한 15년 정도 일하면 4억에서 4억 5천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의 이 지름길이고,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을 막 벌어놨어, 젊었을 때. 근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몸이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 뭐에다 써요? 병원비에다 써요. 약값을 쓰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돈을 막 모아놨어. 그리고 막 60대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거 캐나다 생활 즐겨볼까?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노인 요양센터, 뭐 무슨 병원 이래갖고 집에서 그 벌어놓은 돈을 다 약값과 치료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건강을 젊었을 때부터 체력과 건강을 잘 매니지하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버는 그 자체가 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건강에 정말 압도적인 사람들 몇 분을 많이 만났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는 70대 초반이에요. 그분은 여름만 되면 부인과 함께 자전거로 캐나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2달 동안 자전거로 여행을 가요. 수백 킬로 되는데 그 부인도 70대가 넘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여행을 매해 여름에 다니고, 또 한 분은 70대 초반인데 학원 강사로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취직을 계속 여기저기 취직을 하는데,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면 50 조금 넘었어요. 자세히 묻지 마세요. 이러고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이걸 봤는데 거기 또 70세 넘은 어르신이 또 나왔어요. 근데 산에서 막 돌을 굴려서 막 자기 막 정원을 막 가꾸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표가 뭐냐면, 내가 돌을 20kg 이상 물건을 들 수 있을 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그분은 70대까지는 너무 남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근데 건강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70세 넘어서는 계속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돈 벌고 뭐 멀리 있는 재산을 끌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첫 번째 재산이 뭐냐면 내 건강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건강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잘 챙기는 습관을 젊었을 때 만들어 놓으면 나이 들어서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 할아버지가 젊어서부터 계속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대. 그래서 그 산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고, 뭐 태권도가 20 몇 단이에요. 그래서 태권도를 계속 하고, 뭐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니까 그걸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그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이 내 일생 동안에 첫 번째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일생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나를 건강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남들에게 신세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건강한 정신으로 계속 남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건강만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놔도 일생 동안 남에게 계속 신세지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나는 돈은 있는데 계속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질병 이렇게 찾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건강관리하지 않아서 망가진 내 몸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신세를 지고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에 놓여라? 딴 사람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벌 때 첫 번째 세상의 부유함을 가질 때 출발점이 뭐냐면 네 몸과 네 습관, 네 시간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하게 돈을 벌면 그 돈은 후유증이 없어요.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기는 부지런한 습관과 건강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개미들에게 배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노엘이 개미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일을 하지만 뭐를 준비해요? 겨울을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에게 배울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함과 함께 미래를 먹을 것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들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아브라함 뭘 준비했을까?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랬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목동인데 어떤 가축을 눌리고 또 뭘 했을까요? 14장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 있는 그 왕들이 다른 그 근동 왕하고 전쟁이 붙어서 롯이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해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자기네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받은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요. 가서 그 연합군 군대를 자기는 군대도 아니야?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훈련된 자기 집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훈련된 연합군 군대를 다 무찌르고 죽이고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야 하고 이 초원에 누워갖고 양떼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그런 군사들 훈련시킬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만 그 근동에는 그때 당시에는 국가도 없고 무슨 뭐 이렇게 치안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약탈하면 다 뺏기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서 종들이 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군사훈련 시키는 거,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야,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으니 우리는 우리 몸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계속 훈련을 쉴 때마다 훈련시키고 몸을 지키는 그런 체력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전쟁이 딱 나니까 싹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몇 배의 군대를 가서 죽이고 그 물리치고 나서 훈련된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준비를 한 뒤에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벽 보고 기도할 거예요. 이사야랑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도 했지만 또 뭐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 같은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샘물을 다 막아버려요. 샘물을 다 막고 밖에 있는 샘을 다 막고 그럼 군사들이 와서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군들이. 대신에 그럼 성 안에서는 뭘 먹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샘물을 지하로 팠어요. 지하 수로를 파서 물 근원 저 수십 킬로 전방에 있는 물 근원에서부터 지하 땅굴을 팠어요. 그래서 땅굴을 파가지고 성 안까지 디렉틀리 와서 거기서 샘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지하 수로를 파놨어요. 그래서 그 수로도 이 수십 킬로인데 그 높이 차가 몇십 센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높이 차가 크면 물이 흐르면서 그 속에서 콸콸콸 흐르는 소리가 이렇게 위에서 들릴까봐 그걸 찾아내지 못하도록 물이 아주 세밀하게 조금씩 흘러서
오도록 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 높이 차를 30cm밖에 안 나게 놨다. 그걸 수십 킬로 바깥에부터 물이 흘러오도록 그걸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성안까지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쟁 중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같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데 아내랑 계속 이제 지난주에 하면서 목회자가 이제 수요일 날 사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자, 우리가 다 접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몰빵해서 다 교회 일만 할까요? 사모님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일을 해야지 목회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두 분 다 불리한 일들에는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인을 많이 보내주셔서 같이 이제 교회가 뿔면 좋지만 일을 같이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 노예리도 가서 영어나 이런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줘야 안 줘요? 책임 안 져줘요? 책임을 져 주세요. 그렇지만 네가 할 일도 있어요, 없어요? 내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홍노엘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 널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네가 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조상들도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저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돈 안 벌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고민을 해가지고 그 전쟁 중에 땅굴을 파서 물을 끌어오고 이 사람들 쳐들어오지 못하게 먹으면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리 너무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혀 응대하지 말라 그러고 히스기야가 딱 가서 벽을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돈 필요 없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유가 괜찮아. 이거는 정신승리. 다시 말해서 믿음과 정신승리 차이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안 해. 그리고 주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봐요. 이거는 배짱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배짱이에요. 배짱.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근자감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정신승리 맨날 지고 막 돈도 없고 힘들고 막 이런데 나는 괜찮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큐정전에 나오는 아큐죠. 루저인데 하나님이 나는 자기가 지고 나서 막 누구한테 뺨을 맞고 지셨는데 자기가 자기 뺨을 때리면서 이거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아까 날 때린 개를 때리는 거야. 막 자기 뺨을 때리고 시원하다. 이제 내가 이겼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신승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믿음과 배짱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노력을 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이 같이 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 아브라함하고 누구죠? 이 히스기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도 미래를 준비해서 뭘 준비했을까? 다윗은 뭘 준비했을까? 젊었을 때부터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나중에 재산을 불릴 때 계속 그 농기구를 하니까 유전 법칙을 알았어. 그래서 전박이 양떼랑 일반 양떼를 그 구분해서 새끼를 기르게 만드는 그런 유전 법칙을 터득해서 그런 걸 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각자가 각자 미래를 준비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삭도 무슨 기술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우물을 파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믿음으로 파면 나왔지만 아버지로부터 그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 뭐냐면 물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내는,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믿음으로 양보하고 나왔지만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막 이거 우리 거야라고 다툼이 있었을 때 오케이 가져가, 난 딴 데 가서 팔 거야 라고 담대하게 그걸 포기하고 갈 수 있었던 게 믿음 플러스 기술이에요. 난 여기 뺏겨도 딴 데 가서 또 팔 수 있어, 또 파면 난 또 물 찾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와갖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오케이 이거 너 가져, 딴 데 딱 가서 우물을 또 파, 또 찾아와, 또 너 가져, 딴 데 또 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딱 가서 블루오션을 딱 발견하고 거기서 또 파가지고 마침내 거기서 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 플러스 기술과 노력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양보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아무런 자기 근거 없이 무작정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아까 뭐죠? 부지런함, 그리고 미래를 준비함,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돈 버는 방법은 하는데 왜 돈 벌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왜 벌을까요? 자, 그게 오늘 그 6장 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무도 없지만 서로 일해요. 그게 뭘로 일할까요? 서로 동료애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개미들 습성 보면 개미들이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목숨을 걸고 홍수 날 때 봤어요? 막 이렇게 가끔씩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막 이렇게 그 곤충들이 때로 막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그게 뭘까요? 개미들이 홍수가 나면 그 새끼들이고 뭐고 싹 다 데리고 와요. 새끼들을 그 일개미들은 바닥에 쫙 깔려요. 그리고 서로 손을 막 잡아. 그리고 새끼들하고 연약한 것들을 그 위에 얹어요. 그리고 나면 홍수가 밀려오잖아요. 그럼 물에 그게 딱 떠. 그래가지고 물에 쭉 떠내려가면서 메마른 땅이 딱 나타날 때까지 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절벽을 만나잖아요. 그건 한 명이 딱 가서 딱 엎드려. 그 다음에가 걔를 머리를 밟고 딱 가서 얘를 잡아. 자기들끼리 막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밟고 이렇게 해갖고 다리를 딱 만들어서 건너가요. 그리고 개미들 중에 돌 헤드 앤트라는 게 있어요.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문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자기네 그 식구들을 집어넣은 뒤로는 문을 막는데 뭘로 막아요? 자기 머리로 콱 들이밀면 그게 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가장 큰, 여러분이 돈을 벌 때 내가 건강하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망가지면서 돈을 버는지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잠언서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를 얻고 가족들을 얻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이 사람을 얻는 구체적인 이 방법이 있는데 이 잠언서에 이 나오는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많이, 그러니까 악한 방법 말고 돈을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그 다음 끝에는 뭐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남들에게 나눠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저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노예라? 그 돈을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돈 버는 사람을 축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축복을 해주신다. 나만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데 그 목적이 남에게 베풀고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풀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냐면 다시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브 앤 테이크, 요만큼 좀 이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주겠지? 이런 것들은 하늘에 상급이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상급을 주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눠주는데 아무리 줘도 이 사람한테 나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골라서 베풀라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한 번 보고 다시 안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풀면 베풀수록 누구한테 보상을 받냐면 베푼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베풀어주죠? 다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엘이가 동생한테 막 뭘 베풀었어요. 근데 동생이 다시 노엘이한테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잘 안 갚아줘요. 대부분 잘 안 갚아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생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베풀어 줄 때 다시 잘 안 갚아주고 나를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나서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 나서도 안 좋은 일을 착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다시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본전생 나고 힘들어. 그래서 도움을 주고 나면 싹 잊어버려야 돼요. 이건 그냥 내가 할 일하고 빚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었으면 싹 잊어버려야 돼. 그걸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누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최고의 길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푼데, 베풀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사모님? 성매라 사모님? 잊어버리라고. 그걸 가지고. 예? 왜? 이름 부르지 말라고. 이거 지워줄게요. 예. 여기 성도님 어떠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제 벌고 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라고. 이름은 지울 겁니다. 이름은 지울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은 복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서 내가 빚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깔끔하게 잊어버리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과 풍요를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이 원리를 붙들고 일생 동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물질의 복과 베풀과 나눔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베품과 또 소유와 존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원리들을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